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냐면요, 마지막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놓고 여기는 이제 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없애서라도, 또 발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발 하나를 없애서라도,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에 하나를 없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없애서 천국 가는 게 낫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자기를 좀 이렇게 크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보면 여기서 33절부터 37절까지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누가 크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서로 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늘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땅에서 마지막이 되려고 하면 하늘에서는 첫째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땅과 하늘 이렇게 말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 이제 하늘로 돼야 되겠죠. 하늘. 그러니까 두 개인데 하나가 되니까 하늘로 돼야지. 땅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 돼야지. 그러니까 땅으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하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이니까, 다시 말하면 땅으로 보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인식은 뭐냐면 땅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려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늘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첫째는 하늘에서는 마지막이고, 땅에서 마지막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어린아이를 이제 예수님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어린아이지만 하늘에서는 큰 자죠. 그러니까 땅에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반대니까, 땅에서 어린아이는 하늘에서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큰 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큰 자를 영접한 거죠. 하늘에서 큰 자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큰 자니까 땅에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땅에서 큰 자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소경을 보고 소경은 눈을 뜬 자다, 죄가 없는 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뜬 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것도 소경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다고 보는 거였는데 어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소경은 어둡고, 어두니까 밤이고, 밤은 죄를 짓는 거니까 죄를 지면 사망한다. 이렇게 해서 소경은 반드시 죄인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소경은 밤이고 어둡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망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율법의 법칙.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소경은 어두니까 밤이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신 것은 어둠에게 왔지 자기가 밝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게 찾아온 게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너희들이 소경이야, 그리고 어둡고 밤이야,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살려줄 거야. 그래서 이제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경을 차라리 눈을 떴다, 죄가 없다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의 그 법칙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와서는 소경은 눈 뜬 거야.
너희들 눈 떴다면 소경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규칙인데요. 율법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쁘다고 성경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밤과 같은 거죠, 이게. 또 이게 율법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선악과라고 이렇게 해석을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구분해 줘야 하고 반드시 어린아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장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고 너희는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발견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성경을. 율법이 왜 나쁘게 쓴 것처럼 여기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쓰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탕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늘로 봐서는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늘의 이제 완성인데, 선악과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땅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악한 거고 밤이고 죄악이고 사망이다. 요걸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땅과 하늘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먼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써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이 필요하고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인데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과정으로 써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니 성경을 쓰는 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선악의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선악의 문제는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필요하니까 우리들하고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딱 맞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활하고 딱 맞춰서 알려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그게 선악과하고 율법이고 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예수님 있는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책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뭐 누구는 그러대, 하늘날 올라가면 거기서도 성경 배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알지. 무슨 하늘날 올라갔는데 다 성경이 다 펼쳐지고 알게 되지. 어디 가서 거기서 또 뭐 하나님이 칠판 가지고 뭐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뭐 쓰면서 뭐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뭐 누가 그러더라고. 가면 거기서도 공부한대야. 워낙 모르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워낙 모르니까. 아니, 여기 땅에서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 하늘나라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근데 어디서 뭐 또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실 있고, 뭐, 공부하고, 선생님이 뭐, 예수님이고, 뭐, 천사들은 담당, 그 교사들이고 뭐 이럽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 아니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선생님들이 천사들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도 성경 잘 몰라요.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가 성경 다 알 것 같죠? 천사 성경 잘 모릅니다. 아니, 알지. 왜 모르겠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얘기인데 왜 모르겠어? 다 알죠. 다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천사들은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피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설명은 인간밖에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피의 복음.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전도가 되는데 천사들이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건 말씀은 이해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피가 없으니까. 누가 그러대, 그래서 천사들이 희한하다고, 피가 없어서. 만들어내기도 진짜 잘해. 하여튼,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고넬료 집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직접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부름받은 사람이고, 베드로가 또 천국 열쇠도 받았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꼭 데려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안의 그 영혼의 문제를 열어주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만약에 전도할 수 있었다면 전도를 천사가 딱 하죠. 왜 못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꼭 시키는 이유가 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자기가 만약에 피에 대한 설명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기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경험도 없으면서 말만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피를 진짜 가진 자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경험한 자가 예수 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예수 피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렇게 그 선악과 문제, 율법이라는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을 하냐면 성경 전체가 선악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선악과와 율법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인데 성경에 선악이라고 하는 건, 선악과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걸 먹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알게 되었다,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 율법을 알았다, 율법을 먹었다. 자,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먼저 뭘 만나냐면 율법을 만나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줬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짝.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짝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땅에서 30년 살고 3년 반 동안, 그래서 3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가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이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신약 성경만 읽으면 또 구원받는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약 성경은 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선악과예요. 이게 다 합해서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는 다 어디에서 쓴 책인데까요? 땅에서, 땅을 위하여 소경된 우리들에게 쓰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보는 이 책은 다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돼요. 여기서요. 예수는 어떻게 만나요? 각자 자기가 만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말씀을 만나게 되고 각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난 예수가 복음이고 그 만난 예수가 구원인 거지. 이 성경책 자체는 다 율법이라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합해서 다 율법이라고요. 다 선악과라고. 근데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생명나무예요. 그게 복음인 거고 그게 진리, 그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항상 뭐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2개로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요 둘이 나오기 때문에 증인은 항상 둘씩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규칙을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이 뭐냐, 요거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늘에 있는 거고 이웃 사랑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이웃을, 원수를 이웃 삼아서 사랑했다 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그것을, 그 말씀이 그게 그냥 율법이 그냥 이렇게 10계명처럼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2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10계명이었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10계명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자체는 10개지만 2개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이것이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복음을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를. 그러니까 내용을, 복음의 내용이죠. 율법이라는 책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만나면 구원이 이르르는 거다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율법이야.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예수인 거지. 이 책 자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책 자체는 율법이고 선악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땅에서 쓴 책이라고, 하늘에서 쓴 책이라고. 땅에서 쓴 책이라고. 그러면 땅의 이야기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의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이게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땅에서 이 책을 보면은 성경은 무조건 땅에서만 알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나요? 우리가? 죽어야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죽은 거고,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이야기는 다 합당한 이야기예요. 다 2개씩 나누어져 있고요. 성경이요, 2개씩 하늘과 땅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눈도 2개요, 손도 2개요, 발도 2개요, 다 이렇게 둘씩 다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규칙이고요. 밤과 아침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위와 아래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판단, 비판, 심판, 재판, 이거를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만, 어떤 사람은 철학 교수도 성경책을 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만큼 이게 철학적으로 잘 설명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철학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성경만큼 자세히 써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 문학책으로, 철학책으로, 신학책으로 보는 거죠. 쫙 읽으면서 이걸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어디서 써 있다고? 땅에서, 하늘에서 쓴 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소경이 어둡고 소경은 어두운 거고,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면, 소경은 어둡고 어두면 밤이고, 밤은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망한다.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소경은 어둡고 어두우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망하니까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소경을 눈 뜬 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은 살아난 거로 보는 거야. 그죠? 눈 뜬 사람은요,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 눈 뜬 사람은 눈 떠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할 것이고,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것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교만할 것이고, 자기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눈 떴다 그러면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로 판단하니까 선악과로 자꾸 사람을 볼 것이고,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게 혼자 재판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죽이러 내려와야지, 이렇게 되니까 눈 뜬 사람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네가 눈 떴으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죽여야지로 보는 거고, 소경을 하늘에서 보면 눈 뜨게 해줘야지 하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건 완전 반대로 보는 거죠. 땅에서는 소경은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고, 눈 뜬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땅에서 보면.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눈 뜬 놈은 죽여야 되고, 죽이면 지옥이고, 눈 감은 사람은 살려야 되고, 살리면 천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하고 땅의 말하고 완전 바뀌죠. 성경에서는 땅의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거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성경책이니까, 요거를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성경 자체가 율법인데, 요 율법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고, 성경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성경을 선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 땅에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다 거꾸로예요, 이 땅에 있는 책이. 이게 그래서 요거를 바로 돌리는 게 이제 진짜 설교인 거예요. 요거를 바로 돌리는 게. 그러니까 그 바로 돌리는 걸 어떻게 돌리냐면, 소경은 죄가 없다 하는 게 바로 돌리는 거예요. 눈 뜬 놈은 너 죄인이다 하는 게 요게 바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리는 방법은. 나머지는요, 그렇게 설명 안 해주면 무조건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율법이 왜 그 선악의 지식을 먹고 왜 사람들을 죽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는 산다 그럽니다. 그것도요. 참 놀랍죠. 그것도. 뱀이 선악과 먹으면 산다 그랬죠. 눈 뜬다 그랬죠.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눈 뜨고 산다는 얘기야. 하나님처럼 돼서 산다는 얘기야. 자, 하늘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땅의 얘기로 봐서는요, 바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땅의 얘기로 봐서는 바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얘기한 것도 그대로 써놨잖아요. 성경에는 뱀의 얘기도 그대로 써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도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고 이게. 근데 요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니까 거꾸로 돌아간 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돌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죠? 바로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너는 죽는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죽는다 그런 거고,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근데 반대가 하늘에서 볼 때는 어때요? 땅에서, 여기 땅의 사람들에게 쓸 때는 반대로 써놨으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잖아.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네? 이러잖아요. 왜? 땅에서 보니까 땅에 있는 말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올라가야지만이 알아. 하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갖는 게 맞죠. 의문을 갖는 게. 그런 의문을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줘. 그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밖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사람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이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반대잖아. 땅에서는 산다 그러죠. 뱀이. 선악과 먹으면 산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예?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맞지요. 또 그러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쓰는 거에서는 뱀이 맞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의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맞는 거고 땅에서는 뱀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땅에서 뱀이 맞는 얘기 했다 해서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땅에서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땅에서는 선악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땅에서 올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율법 다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돌아가는 대로 안 살고 나는 반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 땅에서 뭐 이런 거 예의 지키고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요, 땅에서 볼 때는 이거 순 이상한 사람들이야. 천국만 생각하고 천국만 간다고 그러지, 땅에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거지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땅에서 볼 때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선악의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인 거고 그게 올바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땅에서의 올바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땅에서 올바로 돌아가는 인생이 거꾸로냐라는 걸 그 속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이 돌아가는 인생, 나도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속에 있는 내용,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다. 그가 예수고 이것은 하늘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있는 자가 구원인 거야.
그게 이 땅에서 돌아가는 걸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선악으로 구원받는 게 되죠. 거꾸로 하늘에서 볼 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에서 눈 뜬 건데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알겠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겠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지키겠어? 율법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지키지. 그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고,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러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는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안 보이는 거야. 왜?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서 도는 거야. 땅에서는 올바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돌아가는 올바른 인생은 거꾸로였어. 반대였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였어. 요거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거예요. 뱀이 너희들 산다 그랬지? 선악과 먹으면 산다 그랬지? 죽는 거야.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너희들 눈 떠뜨고 소경 뭐라고 하고 있지? 니네가 눈 감은 자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근데 이 소경은 눈 뜨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세상에 안 되죠. 땅과 하늘은 전혀 반대니까 이해가 안 되게 돼. 밤하고 아침하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나무의 말씀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봐야 이게 이제 선악의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안 먹어보잖아요? 선악의 나무만 먹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안 보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선악의 나무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전부, 이 성경책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다?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눈 2개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거다? 아니다.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손 2개 있는 게 나쁜 거다? 아니다.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한쪽을 찍어서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발 2개 있는 게 나쁜 거다? 아니다. 그 2개는 발이 잘못하면 그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선악과고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하나 찍어버리고 하나로 총가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발 2개를, 손 2개를, 눈 2개 있는 걸 있잖아요. 여기서 소금이 요거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가루가 된 소금. 그 소금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루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이 아날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날로스가 아라는 게 부정이고요. 그리고 할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말은 소금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할 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 거기는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는요,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모로스, 바보 얼가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얼가니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감추어진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런 말이에요.
모로스 모르면 바보 이렇게 모로스 모르면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나와 있고 5장 13절에는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요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소금의 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없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날로스, 할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루가 된 소금, 말씀, 지혜가 되신 그 소금, 그리스도인 그 소금, 진리가 된 그 소금, 정결한 그 소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그 소금, 그 영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한들 다 거꾸로 아는 건데 진짜 소금이라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이 성경을 아는 것이냐?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는 율법의 책에 불과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방 설명했듯이. 그렇게 된 거를 골로새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금을 두고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반드시 두고 화목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화목하라는 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연합하다 하는 말이고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샬롬, 평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뭐가 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땅의 말씀도 중요하죠. 뭐라고 했으니까?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늘의 말씀도 중요하죠. 복음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 뭐가 돼야 된다? 진리가 돼야 된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건 율법인데 하늘에서 사는 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땅에서 보는 거고, 이거를 하늘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금을 통해서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를 만들어라. 하늘과 땅이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에이레네, 그 소금 때문이다. 가루가 된 그 소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소금을 두고 너희가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은 화목하라, 평강하라,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된 것이다. 하늘과 땅은 나누어진 게 아니다. 하늘이 곧 땅이 돼야 되고 땅은 곧 하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곧 너가 돼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뭘 구하기나 하겠어요? 하나가 됐는데 뭘 구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